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비극적 사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돌이켜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아벨은 동생이었는데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형으로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지냈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반기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반겨 그것을 받으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가인이 대단히 첫 반응이 분노했지요. 화를 내고 두 번째 반응은 이 개혁 우리나라 그 성경에는 이제 얼굴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원문을 해석을 해도 되지만 얼굴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첫 번째 반응 화를 냈다, 그리고 두 번째 얼굴색이 변하였다, 똑같이 화를 냈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원어는 그거 두 번째 반응이 얼굴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얼굴을 땅으로 떨어뜨렸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온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게 조금 더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즉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것을 보고 첫 번째 반응은 분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반응 얼굴을 땅으로 떨어뜨렸다, 즉 좌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와 좌절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가인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른 일을 했더라면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아니었으니 내가 지금 내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가인이 분노와 좌절로서 하나님께 반응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분노 좌절하지 말고 너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라. 내 앞에 죄가 있지만 너는 그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다.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재차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요. 아벨을 들러 부르는 다음에 아벨을 동생을 살해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주를 받고 땅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방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즉 아벨이 더 좋은 제사를 지냈다든지 가인이 형편없는 제사를 지냈다든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 창세기 사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차별하시고 편애하셨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시간에 다 살펴볼 시간도 없고 또 여유도 없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그 내용을 보면 그에 대한 대답이 되어 있지요. 히브리서를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둘을 편애하시고 한 제사는 받으시고 다른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좀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잘 따라와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4절에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세 구절을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치 3단 논법처럼 그 아주 유명한 3단 논법이 있죠. 사람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3단 논법 있지 않습니까? 대명제, 소명제, 결론 이렇게 내리는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죠. 대명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가 대명제이고 소명제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이게 소명제이고 결론은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과 그와 같은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 가인과 아벨의 그 비극적인 사건의 그 원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제사를 드렸는가, 제물을 바쳤는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그 가인과 아벨 그 제사 행위 안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들의 삶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사랑과 어찌 보면 심판을 결정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위대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떤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가인과 같은 행위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가슴속 깊이 새기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합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찰해 봐야 되겠죠. 믿음은 정말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믿음의 덕목이란 정말 하나의 그 어떤 조문으로 어떤 하나의 규정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그런 덕목이 아니지요. 정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신묘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그런 덕목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 믿음에 대한 개념 정의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역시 믿음도 히브리서에서 정의한 바대로 우리가 살펴보고 가인은 과연 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심판을 받는 방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아우를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장이지요. 너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11장입니다.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다,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체, 바라는 것들의 본질,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믿음을 오해해버렸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가인은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다, 본질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의에서 우리가 아주 오해를 하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라는 것을 자신의 욕망으로 오해해버리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실수하며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우리입니다. 평생 싸워야 될 것이라는 의미이죠. 즉 바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찰하고 고민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수정하고 교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삶으로써 이 바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이 바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달랐던 것이라는 것이 이 두 형제 간의 비극의 원인이었다는 것,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가인은 욕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집트를 탈출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겠지요. 이처럼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속 깊이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그 바라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을 보여주시는 효력을 가지신 그 제사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드려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 제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드리면 바라는 것이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소망에 의해서 이렇게 인내되어지는 것. 믿음은 인내와 쌍을 이루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소망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이 소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차를 인내함으로 버텨내는 것이 믿음의 덕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의를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하여 인내함으로 그 소망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또 인내함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오해를 하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하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해버리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 같지 않은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센병원에 가서 제가 얼마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그 화장실 소변기 위에 딱 붙어있는 말인데 가끔 이렇게 봤던 그런 구절인데 사람이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서 살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참 재미있는 심리, 내가 보기에는 유사 심리학이지 정통 심리학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지센병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재단에서 만든 그 병원에서 그런 이상한 구절을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된다. 이게 정말 성경적인 내용일까요? 이것이 심리학에서 과연 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일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유사 심리학이고 성경은 아주 거리가 먼 성경과 180도 반대되는 그런 말이죠.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란 소망을 붙잡는 것.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며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뜻한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처럼 믿음을 오해하면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내 욕망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수단화하게 됩니다. 하나님 목적이 돼야 되지요. 우리 삶의 목적이신 하나님을 우리 욕망의 수단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것이 그와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훌륭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오해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간혹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가인이 왜 그렇게 멸망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을 다시 붙잡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방향으로 자꾸 방향을 틀어서 우리의 그 믿음이 나의 욕망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향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 그날이 오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면하면서 이루어질 그 날에 그 영광과 환희와 기쁨과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 그 순간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봤을 때
진정 이 현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그 미래의 그 모습, 실체, 실상, 본질, 존재,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실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그 눈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 후반부에서도 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이 1절에 있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드라마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즉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세기의 그 1장의 그 위대한 드라마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또 정의할 수가 있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온 생애를 보냈던 위대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쭉 열거가 되죠.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 훌륭한 사람들을 인정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에 쭉 그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는가,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는가의 내용이 1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사람이 아벨이었고, 그 다음에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라합, 사라 등등등 이 계속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으로서 우리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그런 장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께 인정함 받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연 어떤 일인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 나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조군도 휴가 중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다시 군으로 돌아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은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아벨처럼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성실히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